예, 오늘은 로마서 이제 새로운 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1절, 2절 본문이지만 아마 간간히 7절까지 다 언급이 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절 8절부터 갈 수도 있습니다. 3장 이제 1절, 2절에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권세, 뭐 authority라고 하기도 하고 powered라고 하기도 하고 그 power와 authority가 합해지면 우리나라 말로 권세예요. 그러니까 어떤 힘이 있는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힘이 아니라 어떤 조직에 의해서 합법화된 그런 힘들, 위에 있는 힘들, 그런 걸 권세라고 그러죠. 여기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이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먼저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너희는 이렇게 하지 않고 각 사람이라고 하면 그 너희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를 좀 세밀하게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여기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금껏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2장까지 편지를 지금 쓰고 13장째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 편지를 받아 읽을 사람들,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너희 모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전부 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는 문자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을 말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말씀이 이해가 조금 애매하게 됩니다. 네, 여기 로마 시대에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특별히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 책, 또 성경, 매주 와서 배우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일이라도 당장 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살이 찢길 수 있는, 내 자녀들을 다 빼앗길 수 있는, 또 재산을 다 물수당할 수 있는, 화형당할 수 있는 그 뭐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이 위에 있는 권세였습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는 어땠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일하는 반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뭘 꿈꿨습니까? 그 제자들 중에는 품에다가 시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하죠. 시칼. 우리나라 시칼이 아니고 그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당원들도 있었어요. 열심 당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칼을 품고 다니면서 무슨 운동하는 거예요? 독립운동, 나라의 독립운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나라의 독립을 꿈꾸는 그런 제자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과도하게 내어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열심이 특심이라
세상 나라들과 임금들의 권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몰라라 하고 하나님께만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정서가 있어서 유대인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자에서 풀어주실까, 그런 응답을 기다리고 그런 찬스를 엿보고 독립을 꿈꾸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하고 첫 번째 독자였던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하고 그 미닝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조금 실감나게 읽어보면, 만약에 그러면 절대로 안 되지만 북쪽에서 힘을 얻어서 저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뭐 어찌어찌 하고 우리나라가 좀 외교 관계를 잘못해서 도울 수 있는 우방들을 다 잃어버리고 어찌어찌 해서 저기서 남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로는 겉으로는 통일인데 속으로는 압제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권세가 누가 됩니까? 북한 정부와 김정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 우리 교회 이 건물이 우리 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문서 뺏어가서 김정은이 이름으로, 나라 이름으로 귀속되어 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뺏어갈 수도 있고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처지가 됐는데 어떤 유명한 한국의 힘 있는 우리 이제 큰 교회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들이 있죠.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 남한의 모든 성도들은 들으시오 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각 사람은, 그러니까 너희들은이 아니에요. 너희 각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이까지 전부 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아까 상상으로 얘기해봤죠. 위에 누가 있는데요? 김정은과 공산 정부가 들어섰는데, 자, 그러면 이제 미닝이 좀 다르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 위에 있는 권세는 로마를 말합니다. 그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우리 피부에 가깝게 조금 더 느껴볼 수 있어요. 어떤 상태인지.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교회에게 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 명령을. 뭐 하지 말라고요? 예배 드리지 마라. 모이지 마라. 그래서 이거를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사람은 그래도 국민 보건을 위하여서, 안전을 위하여서 모이면 안 된다. 교회들이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문 앞에다가 우리 교회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예배로 모이지 않습니다, 딱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말이 안 된다.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리냐. 죽어도 예배 드린다. 이러면서 막 다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잘 모르겠네. 성경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럼 성경 말씀대로 하면 복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복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정교 분리라고 했는데 나라에서 왜 교회의 예배에 간섭하고 말고 해. 예배를 드리고 말고는 교회가 정할 일이지. 그러면서 또 막 반기를 들기도 하고, 그 와중에 청년들, 어린이들, 뭔가 목소리를 강력하게 낼 수 없는 그들은 우왕좌왕하며 어른들의 행동들을 보기도 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게 뭐야, 이런 시기를 우리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학적으로 우리가 우리 인식 체계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압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하여 정치 구조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확한 신학적인 견해와 태도를 갖추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그때만 진리가 아니라 언제도 진리예요? 네?
지금도 진리입니까? 예, 지금도 진리고 영원토록 진리입니다.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고, 뭐 영화 제목 보니까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옳단가. 하여튼 뭐 비슷한 거 있더라고요.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도 옳고 지금도 옳고 세상 끝날까지 옳고 세상이 끝나도 옳습니다. 그거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불변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정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바른 신학적인 견해와 속에 있는 인식체계 견해와 태도,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태도를 갖추게 했던 이런 말씀은 오늘날 참으로 복잡 다양한 환경 속에 정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 위에 있는 권세가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권세가 세워진다든지, 마지막 날에는 그렇잖아요. 그죠? 단일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 우리가 복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복종한다는 복종의 태도가, 또 복종에 대한 생각이 어떠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으로 정확한 인식체계의 틀을 갖추고 어떤 환경에서든 우왕좌왕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다윗 왕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정확한 정로를 걷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기 봅시다. 어쨌든지 지금 로마가, 그 악한 정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니까 악한 정부 이러지만, 사실 그냥 말하면 굳이 뭐 악한 정부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세워지게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참으로 악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한 이유가 바로 뒤따라 나옵니다. 권세는,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권세는 전부 다 어디서 나왔다고 합니까? 예. 이 땅 위에 어떤 조직이, 나라가, 임금이, 지도자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조직을 갖추어서 힘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때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이, 그 정부가, 나라가 힘을 갖도록 뭐 하셨다는 말이에요?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와 로마 황제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힘을 갖고 힘을 행사하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그 퍼미션 없이는 뭐 하나도 마음대로 어떻게 되지 못합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함부로 그 공중에서 전깃줄에 앉아 있다가 이유 없이 생명이 끝나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더 세밀하게 하면 요 머리카락 한 가닥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가시 세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통치되고 컨트롤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런 것에 대한 믿음과 이해와 매 순간에 인식하며 사는 것 없이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온 마음으로
맞습니다.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이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때 그 법은 그 사람은 너무 악해서 나도 이 정도 하는 것은 괜찮아.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 바보야 하는 그런 생각을 속에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 우주 속에 창조된 모든 것들, 머리카락 한 톨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속에서 컨트롤되고 다스림을 받고 있고 허락하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대요. 그러면서 2절에 가니까 이제 조금 더 심각해지는 말을 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무시무시하죠. 자, 위에 지금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이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과 그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아주 지독하고 악한 황제, 음란한 황제 이름이 뭐죠? 네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 황제로 앉아 있는데 그 권세를 거스르면, 그가 명령했는데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래요. 그리고 거스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자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 딱 오면,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교회 다 문 닫아라, 예배 드리지 마라, 모이지 마라 했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 모여갖고 예배 다 드렸잖아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축복을 받을 줄 알고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뭘 받는,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잘 못하고 권세에 복종하는 거, 권세를 거스르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이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이 권세는 어떤 권세까지도 말하냐면 여기 6절에 오면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그죠? 세도 아주 자세히 뭐 조세, 관세 이렇게 말해가면서 큰 세금, 그 하위 세금까지 다 말해가면 이런 것까지 다 지켜야 된다. 로마 시대의 세금을 과도히 걷어들인 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를 정복해가며 나라를 확장해가야 되니까 특별히 군사력을 이렇게 강화하기 위한, 많은 용병을 사오기 위한, 그런 또 무기를 만들기 위한 돈이 더 많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밑에서 장군들이 순종하게 해야 되니까, 적국의 장수들도 회유해서 그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게 해야 되니까 또 얼마나 잔치와 향연을 많이 베풀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나라를 다스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었고, 특별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은 뭐 그 유대인들이 그 세금 거두는 조세 징수원들이 되어서 로마에서 말한 것보다 더 많이 거뒀잖아요, 그죠? 자기가 착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금 내는 일도 막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꾸짖고 그렇게 하지 마라, 다 로마에 그렇게 빌붙어서 그런 조세원들의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다 내랍니다. 그리고 이 세금 관련 일은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제 안 내면 재판정에 잡혀가겠죠, 그죠? 그들의 재판 권리에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재판에서 억울하든지 말든지 땅 하면 재판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고
엄격한 관계를 말해요. 순종하는 것은 내가 자의로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순종하라 이 말은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네 힘을 다해서 마음을 좀 바꿔서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복종하라는요, 불순종을 허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복종하라는 말은 네 자신을 그 법 제도에다가 그 정치 구조 속에다가 종속시켜라 이 말이에요. 네 삶을 그 정치적 구조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종이란 있을 수 없다. 종속시켜서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엄중한 말씀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권소들에게 지금 여기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라고 했어요. 순종은 영어로 보면 obedienc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obedience가 아니라 be subject라고 되어 있어요. 휘포타소라는 말인데 수동적으로 위에서 뭘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너 자신을 거기다가 맡겨놔라 이 말이에요. 종속시켜놔라. 그래서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어디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위에 있음을. 위에서 죽이면 죽어라 이 말이에요. 살려주면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허용하지 않는 게 복종입니다. 순종은 불순종의 여지도 여전히 나에게 있어요. 순종하기 싫으면 뭐 하면 돼요? 불순종하게 하면 돼요. 복종하라는 말은 불순종을 허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해를 제대로 잘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럼 앞으로 코로나 같은 시대가 와서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우리 예배 안 드려야 되나? 아니요. 예배를 드려야죠. 왜 안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면 성경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고 패해지기도 했고 왕들도 세워지고 패해졌는데 그 정치 구조 속에서 온 힘을 다하여 그 정치 구조 속에서 복종해가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되겠죠. 그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하는 부모 세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성경적인 신앙의 본을 남겨야 자녀들이 그 뒤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 전부 다 제마다 자기 자의적인 자구 해석을 하여서 자기 맘대로 가요. 그게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서 이 사람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그 정치 구조 속에서. 자, 여기 여러분 요즘 제가 자주 예를 들어드리는 다니엘서를 펴세요. 다니엘 4장. 이제 하도 펴서 성경이 잘 넘어가죠. 그쪽 페이지는 잘 안 보면 그 자기들끼리 딱 달라붙어 갖고 안 펴지는데. 다니엘 4장이 아니라 3장이네요. 다니엘 3장에 그 당시에 정치 구조의 제일 꼭대기 우두머리가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당시 왕의 말은 법이었습니다. 왕이 한번 말하면 그냥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왕이 인장, 도장 딱 찍어서 선포하면 다시 고칠 수 없는 규례가 됩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선포했냐면 많은 음악이 울릴 때에 그가 세운 금신상에다가 전부 다 절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하고 딱 봅시다. 겹쳐 봅시다. 우리가 정치 구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 말과 실제 위에 있는 권세가 로마처럼 악한 권세인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그런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음악이 울렸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 명령이 내렸으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불순종의 여지가 없다 그랬죠. 복종해야 되는 것은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절을 해야죠. 근데 절을 합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스르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까 심판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다니엘이 친구들이 심판받았습니까? 심판받기는커녕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건가? 그러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그 모습이 무조건 yes sir 알았습니다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죠? 복종이 무조건 문자적인 명령 그대로 수행해내는 것이 복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복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치 구조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복종했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살라고 정부에서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들과 같이 이렇게 그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절하라 하니까 3장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들은 어떻게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을 합니까? 여기 보니까 위에 있는 권세가 뭐라 그랬어요? 절하라도 명령했지만 뭣도 명령했습니까?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 죽인다도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위에 있는 권세의 명령 중에서 어떤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차라리 불에 던져져서 죽는 명령. 이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섬겼는데 다니엘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를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다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진짜 계시는 신 맞아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믿고 섬기나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삶의 그 당시의 환경 그 정치 구조가 예수 믿으면 불에 던져 죽인다 하면 죽이시옵소서. 그 죽는 길을 택하라고요.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요. 이민 가지 말고 돈 많이 싸들고 가서 뇌물 져가면서 나 좀 봐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성도답게 금시상 앞에 절하든지 그렇게 복종하든지 아니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걸 택하든지. 자, 여기에 불순종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복종하든 저기에 복종하든 항상 정부의 명령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라. 안 그러면 이렇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아까 우리 찬양 가사가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서 믿음으로 그다음 뭐였죠?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해.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그들을 감싸고 있을 때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합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겠습니다. 일어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든지 두 번째는요. 거기서 타 죽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받으시든지.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6장 가봅시다. 어느 신에게든지 이 나라 황제, 왕 빼고 기도를 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 밥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자, 위에 있는 권세가 뭐라고 명령했다고요? 다른 누군가에게,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라. 자, 이 왕의 이름으로 기도할지, 왕을 숭배할지, 사자굴에 던져질지, 이 두 가지가 정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또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6장 보세요. 다니엘은 그 위에서 떨어진 명령에 어떻게 복종하는지 봅시다. 6장 10절 11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하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뭐예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살이, 뼈가 갈기갈기 찢길 것을 알고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였으므로, 이때 다니엘의 권세 정도면 몰래 마차를 준비하고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모아서 도망 충분히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불순종을 허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대전제 앞에서 그의 삶을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권세도 지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였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가 악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권세가 악하다고 계속 불평하면, 아까 로마서에서 위에 있는 명을 거스르면 누구의 명을 거스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가 악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 악한 권세 위에서 잠시 그 권세를 허락하시니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권세자 앞에 삼가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6장 펴보세요. 사무엘상 26장 23절입니다. 굴 안에 다윗이 잠깐 숨어서 쉬고 있는데,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제일 위에 있는 권세자였던 그 당시 사울 왕이 군사 수백 명을 이끌고 다윗을 막 수색하다가 우연히 다윗이 먼저 들어가서 있었던 그 굴에 사울 왕이 들어왔습니다. 절호의 기회죠. 원수를 죽여버리고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미 왕으로 세워질 기름 부음 받음도 이제 이미 받았겠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심을 믿었습니다. 그가 위에 있는 권세자임을. 그래서 그를 죽이고 그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그의 명은 뭐예요? 다윗을 잡아오너라, 내가 죽이겠다. 그게 명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과 같다. 다윗은 믿었기에 사울이 들어와서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 잠깐만요. 여기가 아니라 몇 절이에요? 예? 13절? 23절. 23절. 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악한 사울 왕도, 바로 왕도, 느부갓네살 왕도, 네로 왕도, 그가 그 권세의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의 허락함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함입니다. 여러분, 모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종은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경우를 따라서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우 더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셨나?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에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는 어디로 붙었냐? 하늘로 붙었냐? 이 땅으로 붙었냐? 네 왕국을 어디다 세우려고 하느냐? 그런 질문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너 대답을 거부하느냐? 하면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실제 빌라도가 그때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말하면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고 빌라도가 선고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 권세도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아셨기에?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셨기에.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넘겨주지 말아야 될 죄 없는 의인을 죄인으로 넘겨준 자들의 죄가 그렇게 크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셔서 그에게 그를 체포할 때 앞에 수백 명의 로마 군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말씀 한 번에 다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베드로가 칼로서 친 그 종의 귀까지 붙여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 위에 있는 권세자의 뜻이기 때문에 빌라도의 권세 정도가 아니라 최종 권세자인 주권자인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였고 그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잠시 권세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순순히 재판받고 죽음의 길 골고다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주께서 지금 여러분 심령에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불 속에 던져질 때 어떻게 두려움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차라리 불에 던져지는 것, 차라리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것을 선택하여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그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몸을 죽이면 다 죽이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영이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호흡이 끝나서 그 병원 기계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는다는 것은 지옥 불구덩이 속에 영원토록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처참하고 비참하고 공포스러운 거기에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쳐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풀무불 잠시 30분 1시간이면 풀무불을 7개나 더 뜨겁게 했으니까 금방 타겠죠. 그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사람의 영도 혼도 몸도 다 죽일 수 있는 참된 권세자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복종하되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서 그 정치 구조 속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많은 일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개인사든 현재에 근심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어떻게 해볼 수는 없으나 과거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우리 현재에도 여전히 경험이라는 기억이라는 그런 형태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현재를 사는 우리를 미래가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과거의 시간도 우리를 짓누르고 미래는 우리를 불안이라는 것을 짓눌러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양쪽에서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막 짓눌러요. 그러면 우리 현재를 제대로 못 살겠죠. 근심하고 두렵고. 그럴 때 우리의 믿는 돌이시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자. 그는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에 복종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삽시다.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시절이 또 온다 할지라도 정부에 예배드리지 마라. 그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여러분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종교 분리는 종교가 아니라 정교 분리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1948년 우리나라 헌법이 처음으로 성문화될 때 거기 12조에 있어요. 새로 된 이제 새 헌법에는 20조에 있어요. 정치 세력이 종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 많은 명령을 우리가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벌금 때리면 부당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정부의 권리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벌금 내야 됩니다. 예. 감옥에 가두면 가서 갇혀 있어야죠. 그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최종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명확한 신학적인 견해를 갖게 하시고 위에 있는 권세 아래에서 어떻게 신앙의 길을 갈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결한 신앙의 삶 끝날까지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